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한 번 믿으면 끝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냐? 더 안 믿어도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계속 믿어야 됩니다. 끝!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믿었으면 다음에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으면 구원받는 믿음이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구원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믿으면 다음에 안 믿어도 되냐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유는 한 번 충성하면 다음번에 안 충성해도 되냐 하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리석죠. 충성은 끝까지 가야 그게 충성이지 중간에 없어지면 충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믿음이지 중간에 없어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유지되게 하십니다.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믿을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의 시제를 봅시다.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도 이미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믿으면 끝이냐? 이런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라는 것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에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 열심히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같이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마라톤 우승자가 머리에 쓰는 열개관 같은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재림하는 날 최후의 심판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 한 번 사랑하고 다음에 안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이죠. 그것처럼 믿음도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믿고 다음에 안 믿으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한 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여기서 믿음과 관계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충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충성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는 곳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주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곳이겠지요.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인내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나 봐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충성된 것인데, 충성이 바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똑같이 계시록 2장,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이 받기를 원했던 그 월계관, 생명의 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 버티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한 형벌, 영벌,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자, 지금까지 믿음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즉 흙이 얇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들어서 믿음이 있지만 잠깐 믿음, 이건 참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배반합니다. 자, 이것은 충성과 반대이지요. 충성 안 하고 배반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들었으니까. 근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지키어 믿음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참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알겠지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단에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나타나던 일이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꼭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난 수가 있다.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리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경주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주를 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믿음 충성의 화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그림처럼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참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도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학대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온갖 못되고 더러운 추잡한 짓들을 다 폭력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온전하신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충성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시니 인내하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이 나타난 마지막 때를 봅시다. 여기서 보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그가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입니다. 이들은 믿음에 관심이 없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들과 대조되는 자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게 무슨 수고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 한번 믿으면 끝인가? 아니다. 계속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충성이기 때문에 한번 충성하면 끝인가? 라는 질문과 똑같이 충성은 계속해야 되고 믿음도 계속 믿어야 된다. 끝!